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한 번뿐인 인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우리 자문과 인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제가 한번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 설교 말씀을 자주 이렇게 전한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보면 예전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는데 또 우연찮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수요예배 때 7, 8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또 가지시고 8년 뒤에 말씀은 또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본문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우리가 1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그 헌신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바로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피차 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시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한 번뿐인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이 후회 없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능력이 최고조였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분토만 또 못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세상적인 것은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잘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무지한 것이, 세상에 연약한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자만은 교만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아노라,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아노라. 그러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이리 그물을 내리고 저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먹고 살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무능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이 새고 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승리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단계에 앞서요. 그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의 3절로 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권면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눈속임, 잠깐의 그러한 괴계, 여기 본문에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간사함은 헬라어로 폴라네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직역할 때 미혹시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행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간사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와 여러 가지 괴계들은 다 이러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땀 흘리고 애쓰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일사가고 유명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연, 이 기사를 잠깐 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문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나온 신문을 제가 인터넷 기사로 보았는데요.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긴 한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서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70여 년이 지난 올해 와서야 이제 그 평양노예랄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살겠던 곳이 평양 산정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당시 이제 1938년 우리 총회가 당신이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앞잡이들이 그만 우리 총회를 억압을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가결하여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총회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그러면서 평양노예에 속해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만 파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택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이 일사각으로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이제 성도들을 그리고 교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제 순사들이 그를 옥에 무려 5년 넘도록 감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고문을 자행하지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옥중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1년 몇 개월 전 1944년 어느 차가운 날에 이제 그만 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영무소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목격하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7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의 합동 측에 이제 평양노예를 비롯해서 관련된 동평양노예, 서평양노예 이런 관련된 노예들이 이제 합하여서 면직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복직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복적을 하는, 복직이라는 말은 불명예로 했던 것들을 명예스럽게 회복한다는 말이라 옳지 않다 해서 이제 복적, 다시 이제 원적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예배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통합 측은 이미 10년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97년도에 이미 한국교회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주축을 해서 뜻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복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때 특히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우리는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장로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신앙의 순국선열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앞장설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오산학교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오산학교에 있을 때 거기에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가르칠 때, 교사로 계실 때, 스승으로 계실 때, 교장선생님 계실 때 그 밑에서 공부한 아주 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남 창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이 당시 한국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가장 크게 붕하였고 당시 기독교인의 5분의 4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 이 편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교회를 이끌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젊은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잘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제의 그런 억압과 핍박 그리고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처음 만난 아내가 그만 병으로 죽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이 바로 이 시골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함께 교사로 섬겼던 그런 오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함께 평양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옥바라지하면서 너무나도 강하게 이 목사님을 보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나 이렇게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사모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막내 아들 주강조 장군, 그 당시 뭐 3살 4살 아주 어렸다고 합니다. 이제 옥에 이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혈육을 만나니까. 더구나 자기의 막내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순간 흔들린 것입니다. 왜요? 순사들이 그걸 노린 것입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신사참배를 가결시켜라. 너는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으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의 길, 용문밖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끌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나 그분이 뭐 몸이 강해서, 의지가 강해서 그런 옥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승부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조그만 삐짐만 들어와도 아픈 그런 인간의 육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유언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나 따뜻한 숭늉 마시고 싶어 이랬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그 가슴에 메아리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모님은 끝까지 일제 앞에서 수그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고, 그물하지 말라고, 굴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위협,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공산당이 일제의 그런 순서 앞잡이가 우리 앞에 놓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 오늘 수요일에 안 나가도 되잖아. 너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 오늘 좀 쉬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역자 된 삶, 동역하는 삶을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 16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베 집사님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바로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이 바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동업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왜 이러한 텐트 메이커로서 그러한 스스로 자기 업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했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였지만 그 바울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목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늘 어머니와 같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참으로 이 성도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열정으로 희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목숨이 더 귀하다, 내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 일보다 우선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너의 모든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내 목을 내놓았노라, 내 목숨을 내놓았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면서 너도 나와 같이 따르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뒤로하고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말합니다. 십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 가운데서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늘 여름에 해외로 선교하며 또 국내로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또 이제 국내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오지교회 그리고 오지에 있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미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시간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땀 흘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히려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한 후에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듯이 나아가 시간을 내어놓고 내 물질을 내어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번뿐인 인생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지금 40대면 40대 이후의 삶밖에 남았지 30대 20대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70, 80대 인생이면 이제는 남겨진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봉사하며 전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수요예배 나오신 건 거의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공예배에 애쓰고 우리 장로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늘 제가 앞에 앉으면 뒤에 앉으셔서 이렇게 장로님 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뒤에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 몸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신약과 구약이면 우리가 다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나뿐인 인생,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시며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